예절이니 그랬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영원한 언약을 맺었어요. 어떤 언약이냐?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인생 모든 문제 해결되는 인생의 해답을 누리도록 약속해 놓으셨어요. 문제가 1000가지면 1000가지 답이 여기에 있고요. 문제가 10,000가지면 10,000가지 답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이상한 문제가 있으면 그 이상한 문제를 해결할 이상한 답도 있어요. 우리 삶에 이해 못할 일이 발생했다. 이해 못할 답이 있어요. 그게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이 언약을 주신 거예요. 이 안에 영생이 있고 이 안에 천국이 있고 이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요. 바울은 이걸 깨닫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최고의 지식이라고 그랬습니다. 최고의 지식. 바울은요, 그 당시 최고의 엘리트입니다. 그 당시 천재예요. 가장 공부 많이 한 사람이요. 가장 배경 좋은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 모를 때는 엉뚱한 길로 갔지만 핍박자의 길을 갔지만 이 그리스도 알고 나서 자기가 가치 있다고 여겼던 거 다 배설물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언약 약속해 주세요. 그리스도 안에 다 있다. 이게 열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그리스도, 영원한 언약, 이 그리스도로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문제든 상관없어요. 삶과 죽음, 모든 거, 미래 다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요, 해답 얻은 거예요. 그리스도 안다, 해답 가진 자예요. 그래서 이 답 얻어버리면 우리에게는요, 더 얻을 것도, 더 잃어버릴 것도, 뭔가 찾을 것도 없어요. 다 찾아버리는 거예요. 인생의 답이 다 나와버리다. 그러면은 뭐가 남습니까? 우리가 할 일이 남죠.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그리스도 모르고 있구나. 그래서 흑암나라, 세상나라, 마귀나라, 귀신나라 속에 멸망받고 있구나.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되겠구나. 이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질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구나. 전도와 선교, 세계복음화, 우리의 할 일, 유일한 할 일. 세계복음화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직도 구원받을 사람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세계가 멸망치 않고 심판을 아직 받지 아니하고 지금 연기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전도, 선교라고 하는 237이라고 하는 이 할 일이 남아있는 거예요. 이것 말고는 할 일이 없어요. 그리스도 모르고 있는 237. 그리스도 모르고 있는 다민족과 오천종족. 이 사람들에게 그리스도 전달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그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할 일을 미션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거 감당하도록 하나님 우리의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이게 영원한 약속이에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사명은 누군가 감당했는데 그게 누가 할 거냐 말이에요. 그게 나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의 전 세상에 뭘 되라? 증인이 되라. 증인이 되라. 너의 일과 너의 삶을 통해서 이 축복 누려라. 네가 해라. 하나님이 이렇게 사명을 주셨을 때 제가 하겠습니다. 그걸 보고 소명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그 일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고 요셉의 노예의 일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셨어요. 요셉은 노예로 팔려가기 전에 이 답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렇죠? 다윗은 양치면서 이 답 가지고 있었어요. 이 답을 가진 양치기를 그 시대의 왕도 군인들도 이 답이 없었기 때문에 다윗을 그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이 답을 전달할 사명자로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 부르신 거예요. 목동이 흑암을 꺾었잖아요. 재앙 막았잖아요. 이 복음 가지고 이 인생의 답 가진 다윗이 들어갈 때 흑암 무너졌어요.
전쟁 막았어요. 이렇게 된 겁니다. 그 일에 내가 딱 부름받은 거예요.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뭘 부어주시기로 했냐? 성령을 부어주시기로. 하나님의 능력. 성령이 역사해야죠. 증인되죠. 성령이 교회의 역사해야 되고 여러분 일의 역사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배하면서 내가 힘 얻어서 일 잘해야지? 아닙니다. 힘 얻어서 뭔가 하려고 그러면요. 금방 힘 빠져요.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내가 힘내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어느 순간에는 또 힘 빠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내지 마시고 뭘 해요? 성령이 역사하시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속에 가면 돼요. 나 오늘 은혜 받아서 힘내가지고 살아야지 또 힘 빠져요. 성령의 역사 속에 가야 돼요. 아까 우리가 찬송 부를 때 6월절 그 피로 재앙 저주를 넘어가리라 그랬죠.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한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무슨 힘을 내요? 힘낼 조건도 없어요. 노예인데 무슨 힘을 냅니까? 단지 그들은 그리스도 피 6월절 언약만 믿고 붙잡고 집중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나라가 그 애굽 땅에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뭡니까? 하나님이 애굽을 치셨어요. 그래서 바로왕이 항복했어요. 이스라엘은 한 거 없어요. 이것만 집중했어요. 피 발라라. 그 안에서 나오지 마라. 나머지는 누가 했어요? 모세가 한 것도 없어요. 모세는 이 언약을 전달했을 뿐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해방도 하나님이 시키셨고 홍해도 하나님이 갈라셨어요. 원수 애굽의 군대도 하나님이 수장시켰어요. 전부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래서 힘내지 말고 뭐 해라? 여기 집중해라. 힘낼 거 말 것도 없어요. 힘내려고 하면요 오히려 힘 빠집니다. 또 힘 빠져보면 또 나는 이것밖에 안 되구나 또 낙심해야 돼요. 그럴 필요 없어요. 여기에 집중하면 됩니다. 그러면요 우리의 능력과 수준과 배경과 상관없이 이게 나타나요. 그러면 우리는 성령 충만 계속 기도하면서 가기 때문에 성령이 역사하잖아요. 내 일 속에 사건 속에 문제 속에 성령이 역사하면 우리는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역사하셨다라고 말을 못해요. 나는 그리스도만 붙잡았는데 내 주제에 무슨 힘을 내며 내 주제에 얼마나 더 뛰어난 수준이 되며 그런 건 못하고 나는 오직 그리스도 오직 성령 충만 받는 데 집중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내 현장 속에 임했다는 그 증거예요. 복음만 붙잡았는데 이거거든요. 성경은 언제든지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노력을 해야 자식을 생산할 수 있겠습니까? 과학적으로 불가능해. 의학적으로 불가능해. 더군다나 나이가 100살이요. 자기 아내는 다 늙었어요. 더군다나 불임이에요. 그리스도께만 집중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았어요. 그랬더니 자기 아내 사라의 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어요. 그랬더니 100살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이를 낳았어요. 큰 민족이 됐어요. 증거죠. 우리가 뭘 힘을 냅니까? 힘낼 것도 힘내지도 못해요. 그건 금방 떨어져요. 금방 한계 와요. 그래서 이 집중하는 겁니다. 이 언약을 다윗에게 주셨다고 되어 있죠. 오늘 본문은. 이걸 통해서 우리는 세상을 살리고 세상을 다스리고 세상을 정복하는 거예요. 자, 이 언약을 가지고 하나님은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그가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그랬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물론 예수님 당시에는 바디메오 같은 사람은 예수님 지나가는 소식을 듣고 귀로 들어 눈을 볼 수 없으니까요. 소리를 지를 수밖에 없었죠.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혈루증 걸린 여자도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한 것이
소리 지른 거였고 군중을 돌파해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그들의 믿음이었고 예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치유하셨고 구원하셨어요. 우리는 마음으로만 믿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결정. 그래놓고는 달려가고 환경이 안 되는데도 주변에서 뭐라고 핍박하고 핀잔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 달려나가는 결단은 없어요. 그러니 마음만 믿고 있지.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가진 믿음, 구원의 믿음은 됩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마음으로 믿으면 돼요. 여러분 삶 속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 축복을 가지고 시대의 증인을 세우실 때는 여러분이 이제는 그 믿음이 행함으로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은 그거를 요구하세요. 아브라함 보고 가나안 땅으로 나와라 그랬습니다. 나가야 돼요. 가나안 땅 주겠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겠다. 안 나가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아브라함에게 안 와요. 자기 고향 떠나야 돼요. 친척 떠나야 돼요. 그렇죠?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가나안 땅으로 가라. 나가야 돼요. 홍해를 건너서 빠져 죽더라도 나가야 돼요. 광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계속 믿습니다. 세계복음만 믿습니다. 정복의 축복 주실 줄 믿습니다 해놓고 전혀 위험하니까 못 가고 주변 상황이 이러니까 못 가고 계속 믿습니다 하고 예수는 그리스도 끝 하면서 못 간다. 응답이 있을 리가 없죠. 한 발자국도 못 나가죠. 여러분은 지금 어느 정도 가고 있습니까? 세계복음만을 향하여 우리 주님 주신 말씀을 향하여 여러분 어느 정도 길을 가고 있습니까? 자, 저는 이 말씀을요 가까이 계실 때에 부르라. 또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언제가 만날 때입니까? 하나님은 가까이 계시는데 언제 가까이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 계시잖아요. 그분은 떠나시지 않고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살아있다면 기회입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젊을수록 더 기회입니다. 젊을수록 기회예요. 지금은요, 예전에는 주로 10년 전, 20년 전만 하더라도 한 낮에 성도들을 모으면요, 많이 모였어요. 특히 여성들은요. 왜냐, 그때 당시만 해도 여자들이 일터에 나가고 일한다는 게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다 남자들이 일했어요. 지금은요, 여자들 다 일하러 나갑니다. 같이 일합니다. 거의 노는 사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요, 낮에 전도 집회한다, 뭐 이렇게 세미나 한다, 오지 못할 사람 많아요. 일하느라고. 그렇죠. 예전에는 많았어요. 지금은 안 되죠. 어느 분이 시간표 보니까 그래 되지더라고요. 교회마다 다 똑같아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가까이 계시다. 찾으라. 기회를 잡아라. 저는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저는 이걸로 내가 하나님 만날 기회를 내가 만들어서 간다. 사실 혈루증 걸린 여자가 기회를 자기가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야 옷자락 만져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다는 내용은 없잖아요. 자기 마음속에 내가 예수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내가 치유될 것 아니겠냐. 그거는 은혜 받기 위한 창조적인 생각이고 창조적인 믿음이에요. 그렇죠. 소경 바디메오가 소리를 고래고래 지른 것은 자기가 할 수 있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한 주변에서 막 시끄럽다 잠잠해라 아무리 해도 더 크게 소리 질렀어. 자기가 할 수 있는 믿음의 창조죠. 제가 지난번에 성전건축 138 헌금을 제가 작정했거든요. 그거는 하나님이 그 주간에 주셨던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을 내가 실천하겠다고 생각한 거예요. 어떻게 내가 이 성전건축의 예물을 드릴까? 물론 저는 매주마다 작게나마 성전건축 예물을 드렸어요. 그동안에. 계속 드려서 제가 정한 거 있으니까.
매주 드리고, 성경헌금 매주 드립니다. 건축헌금 매주 드립니다. 감사헌금 매주 드립니다. 주정헌금 매주 드립니다. 그런데 말씀이 오니까 하나님 정말 성전 건축이 내 소원인데 제가 어떻게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실천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제가 질문한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할 수 있는, 내게 주신 그 축복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거, 그래서 138 헌금을 138 성전 건축이라고 이름하고 내가 내 개인 헌금을 드리기로 한 겁니다. 그건 내 믿음이죠. 그래서 138 13만 8천 원. 처음에는 13,800원 하고 이건 너무, 이거는 아니지. 내가 그래도 내가 담임 목사인데. 여러분은 장로잖아요. 그 어린아이도 아니고 목사다운 거를 해야지. 14만 8천 원. 14만 8천 원 하니까 이것도 돈 세가면서 또 만들어야 되잖아요, 요즘에. 그래서 하다가 안 되겠다. 이름은 13만 8천 원, 138 선교 건축원금인데 금액은 15만 원. 이렇게 해서 그래야 내가 내기가 좋잖아요. 언제 그 8천 원 바꿔주세요. 그래가지고 이거 하겠습니다. 요즘에 다 카드 쓰는데 그건 제가 결정한 거예요. 그건 제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반드시 이 헌금을 통해서 성전 건축에 이 씨가 되고 성전 건축에 축복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제가 이 예물 드릴 때 주여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증거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우리 후대들 앞에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 계속하면서, 물론 제가 그거 할 때는요 그만큼 부족해진 게 있겠죠. 내가 감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돈 드리는 건 쉬워요. 드린 것 때문에 내가 부족해진 부분은 내가 힘들어지겠죠. 그 힘들어지는 것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돈 드리는 거 쉬워요. 그렇죠? 돈 드리는 거 쉽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몇 날이고 몇 달이고 내가 힘들어진 부분들을 감수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드린 게 아니고 뭐예요? 내 헌신이에요. 그게 헌금입니다. 내가 헌금을 드리고 내가 전혀 내게 지장이 없다. 물론 그것도 헌금일 수 있지만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자의로, 그리고 인색하지 않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요. 그래서 내가 그거 결단한 거예요. 하나님 증거를 주시옵소서. 이기도 하고요. 이번에는 이번 주에 이 메시지가 나오면서 내가 하나님 만나는 기회를, 물론 주일 예배도 있고 오후 예배도 있고 제가 여러분보다 가장 많이 예배 드릴 것 아닙니까? 여기서만 예배 드립니까? 예배 드리는 건 천지인데 또 가면 또 간 데마다 또 헌금해야 돼요. 근데 그런 속에서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만날 만한, 그리고 찾을 만한 그 시간을 내가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10분 집중을 이렇게 합니다. 오늘 아침에, 오늘 것만 얘기해 볼게요. 오늘 아침에 딱 일어났을 때 10분 집중했어요. 어떤 10분 집중을 했냐? 요즘에 제게 가장 부딪혀오고 시급한 게 뭡니까? 이번 주일 지나면 월요일 날 노회가 있단 말이에요. 노회는 많은 회의를 해야 되고 그 회의에 일어나는 많은 의견들을 조율해야 되고 이걸 실수하지 않아야 되거든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 기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노회를 위해서 10분 집중을 했어요. 기도 제목 하나예요. 노회를 위하여 10분 집중합니다. 그리고 어딘가 내가 차 타고 가야 돼요. 차 타고 가면서 차 안에서 뭘 집중했냐 그러면요, 오늘 내가 가야 될 다락방 그 현장을 놓고 내 집중 기도해요. 내가 이거를 할 때는요 그냥 기도한 게 하나님 이 다락방을 위한 10분 집중입니다. 10분 집중하는 거예요. 10분은 길지 않으니까 여기만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메시지를 주옵소서. 그 현장 생각하면서 10분 집중했어요. 그리고 이제 교회 도착을 해서는요 10분 집중했어요. 주일 예배를 놓고, 주일 예배, 우리 성도들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진짜 복음 누리는
예배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저에게 하나님 말씀 심부름하게 해주옵소서. 그리고 10분 집중했어요. 그리고 또 시간 있잖아요. 또 저는 이제 계속 교회에 있었으니까 제가 주일날 오후 2시까지 복음교회 가서 중직자 메시지 좀 전해달라고 그래서 가야 돼요. 복음교회 가서 중직자들 훈련시켜야 되는데 내가 그냥 가면 안 되잖아요. 그 현장과 그 교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 전달하고 와야 되잖아요. 하나님, 제가 거기 갈 때 내가 드러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만 증거하고 하나님 말씀 심부름하고 올 수 있도록 제게 메시지를 주옵소서. 정말 거기에 제자가 세워지는 축복의 현장이 되게 하옵소서. 이러면서요, 거기 중직자 훈련을 놓고 10분 집중했어요. 그리고 또 이제 계속 뭐 이렇게 이런 거 저거 하고 하다가 오늘 금요 예배 놓고 집중, 금요 예배 놓고 집중기도 10분요. 저는 10분은 한 번이 아니에요. 10분이 몇 번이냐? 하나, 둘, 셋, 다섯. 그리고 또 기도하다 보니까 성도들 가운데 어려운 분 있잖아요. 그분만을 놓고 10분 집중했어요. 저는 오늘 총 10분 집중 6번 했습니다. 계속요. 10분 집중이 10분은 간단하니까 우리가 이 10분을요, 그냥 지나게 할 수도 있잖아요. 또 떠들면서 지나갈 수도 있잖아요. 아까 제가 또 잠시 내려와가지고 이제 예배 준비하잖아요. 10분 전에 내려왔어요. 그동안에 10분을 또 했어요. 7번 했어요. 총 하면. 제가 기회를 만드는 거죠. 오늘 여러분이 예배가 여러분에게 집중의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렇게 7번을 쭉 하면서요, 저도 모르게 10분 집중 끝났잖아요. 이 사이 이제 10분씩이니까. 그런데 10분 이 사이에 기도 안 하는 이 시간에도 나도 모르게 계속 기도가 나오더라니까요. 흐름이 그렇게 타져요, 흐름이.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 누리기를 바랍니다. 저는 제가 하는 행복마켓의 행복한 쇼핑의 시간이잖아요. 여러분, 쇼핑 여자들 좋아하잖아요. 남자들은 그렇게 좋아하지 않죠. 우리 이승남 장로님은 차 쇼핑하라 그러면 진짜 하루 종일 해도 좋게 즐겁죠. 그렇게 하면서. 저보고 쇼핑하라면 저는 낚시점에 가라 쇼핑하라 그러면 저는요, 한 2시간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모님하고 같이 마켓을 가잖아요. 피곤해요. 배추 보고 과일 보고 그러니까 또 막 뭐 이러고 보고 나면 피곤해요. 그럼 제가 뭐라요? 좀 살 거 적어가지고 갖고 그것만 이렇게 사오면 되죠. 피곤하잖아요. 그러잖아요. 이건 제 쇼핑이잖아요. 제가 누리는 건데. 저는 이 말씀을 누리는 오늘 됐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럴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내가 오늘 이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부르라. 그분은 언제든지 24시간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이 기도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기도 제목은 한 가지씩만 해요. 내일은 또 하나님이 주시는 또 특별한 기도 제목은 그때그때 하는 거죠. 오늘 이제 예배 딱 끝나고 나면, 예배 끝나고 나면요, 이 흐름을 따라서 집에 가는 시간이 한 7분 정도 돼요. 7분 동안 10분 집중하면서 가는 거예요. 한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쉽잖아요. 여러분, 진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하나님과 함께, 임마누엘의 비밀의 축복. 이때요, 뭐가 바뀌냐 그러면요, 사실 생각이 치유되는 시간이에요. 오늘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랬잖아요. 7절에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랬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내 생각은 어디까지나 그냥 내 생각일 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 돌아오라고 할 때 뭐가 돌아와야 되냐? 생각이 돌아와야 돼요. 생각이. 여호와께로.
여러분 몸은 항상 예배 속에 있잖아요. 생각이 바뀌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왔으면 생각이 말씀으로 바뀌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와의 생각이니까. 그렇죠? 하나님 말씀이 여호와의 생각이잖아요. 하나님 자기 생각을 말씀으로 표현해 놨잖아요. 그러면 말씀이 하나님 생각이잖아요. 그럼 내 생각이 하나님 말씀하고 부딪혔을 때 내 생각을 접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생각을 가지고 말하고 그 생각을 가지고 행동하고 그 생각을 가지고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생각을 바꿀 때 성령이 역사합니다. 여러분은 이 생각을요, 복음적으로 바뀌어버리면 성령이 역사해요. 근데 생각을 사람들이 잘 안 바꿔요. 내 생각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말씀이 아무리 와도 내 생각 안 바꿔. 거의 대부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중하면서요, 하나님 생각으로 바꿔야 돼요. 말씀 생각으로요. 이게 여러분 자신을 믿습니까? 여러분 생각이 훌륭하다고 믿어요? 하나님 뭐라고 하냐? 내 생각은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생각은 높다. 그 차이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땅과 하늘의 높이. 여러분 재보셨어요? 그거는 잴 수가 없는 거죠. 그냥 내 생각을 내려놓고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 말씀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하늘에서 비가 내려서 바로 하늘로 안 올라가고 다 살리고 씨와 열매 맺게 하고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한 번 임하면 반드시 살리고 또 회복시키고 치유하고 열매 맺게 만들고 간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헛되지 않다. 반드시 성취된다. 그러니까 말씀 듣고 또 들으라는 거예요. 말씀 집중하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요, 성령이 역사하시려면 반드시 여러분 성령 인도 받으려면요, 이 언약 안에서, 자, 이게 기준입니다. 생각의 모든 기준은 저 언약 안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 기준 안에서 여러분들은 가장 훌륭한 생각을 하세요. 가장 훌륭한 생각. 바울이 가장 훌륭한 생각. 나는 궁핍에도 괜찮다. 풍부해도 괜찮다. 비천해도 괜찮다. 나는 만족한다. 얼마나 훌륭한 생각입니까? 목동 다윗은 나는 부족함이 없다. 훌륭한 생각이죠.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다. 요셉은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형님들이 판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이때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이때 여러분들은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라 그랬잖아요. 지극히 선한 거. 이런 겁니다. 그러려고 하면 일단 여러분 생각은 기본적으로 상식적이어야 돼요. 그러면서 객관성이 있어요. 누가 봐도 올바른 생각. 누가 봐도 올바른 생각이에요. 누가 봐도 이상하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누가 봐도 합리적이어야 돼요. 이게 바로 이 속에서 가장 훌륭한 생각은 뭡니까? 상식 이상. 상식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요. 상식을 가진 상식 이상. 이거예요. 성경에는 언제든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식 이상이 있어요. 객관성? 누가 봐도 그렇구나. 합리적이었어요. 그러면서도 가장 지극히 선한 언약 안에서의 선택이었어요. 이거예요. 이때 성령이 역사하죠. 생각을 버리고 우리 생각 버리고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이때 성령이 역사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 10분 집중할 때 이 생각이 딱 치유되면서 우리의 영적 상태가 어떻게 됩니까? 안 읽었습니다만은 뭐라고 됐습니까?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처럼 보이는 것들이 노래로 보이고 박수 치는 걸로 보여요. 이게 영적 상태예요. 이게 서밋의 상태예요. 여러분 집중 속으로 들어가지면 여러분 상태가 하나님과 수준이 같아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에게 온다고. 그렇죠?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에게는 믿음으로, 비전으로 오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영적 서밋 상태예요. 괜찮은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다윗 같으면요, 사울왕 죽이려고 했을 겁니다. 안 죽이잖아요. 저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에요. 시간표 있다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요셉 같으면은요, 보통 우리 같은 사람들은 요셉의 이렇게 상태에 있다 그러면 형님들 만났을 때 원수들 아닙니까? 진짜 했겠죠. 요셉은 그러지 않았어요. 요셉의 형들과 그 자식들을 자기가 살리겠다고 했어요. 이렇게 됩니다. 얼마나 훌륭한 생각입니까? 이런 속에 있어야 돼요. 성경에는 예수님이 뭐라 원수도 사랑해라. 얼마나 훌륭한 생각입니까? 복음 가진 사람이니까. 원수도 사랑해라. 그들을 살려라. 이겁니다. 이렇게 상태가 이렇게 되질 때 여러분은 성령의 인도를 받게 돼요. 여러분은 어딘가를 들어가고 누군가를 만나게 됩니다. 거기서 어떤 일을 하게 돼요. 성령이 역사하게 돼요. 성령 인도 받게 돼요. 정확하게 하나님 인도 받아 사는 겁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이 이 영적 집중, 이 영적인 서밋을 가지고 살 때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성령의 역사로 25의 응답을 누리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야 증인 될 수 있으니까. 성경에는 언제든지 이 공식입니다. 이 원리입니다. 여러분 집중의 축복이 있게 되기 바랍니다. 진짜 10분 집중하세요. 한번 해보세요. 제가 이제 증거를 내가 가지고 있으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